어제 이어서 Speak where the Bible speaks, be silent where the Bible is silent.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한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서 나도 말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인생의 고민의 질문에 모든 답을 주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인류를 크게 백인, 흑인, 아시안으로 나눈다고 할 때에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 홍수 이후로 하면 노아의 후손인데 어떻게 서로 다른 피부색 인종이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과학자들, 곧 창조과학회에서 여러 설명을 시도합니다. 가장 많은 설명이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흑인, 한 명은 아시안이라는 거예요. Y 염색체, DNA, 미토콘드리아 등 과학적 용어를 쓰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창조과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런 설명이 없어도 된다 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 안 하는 것은 우리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은 과학교과서가 아닙니다. 구원 교과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과 능력을 가지시고 역사에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사명 감당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도 세상 과학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는 피조물인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피조물도 설명을 못합니다. 식물이 광합성 포토신테시스라는 걸 하죠.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내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햇빛, 물, 이산화탄소가 영양분이 되냐는 설명을 못해요. 그게 설명되면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다 해결되죠. 곧 과학은 피조물도 다 설명을 못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과학은 성경 첫 장 첫 절부터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못 믿겠다 말합니다. 도리어 정반대인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을 주장하죠. 만약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명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논리적 과학적으로 사람이 설득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개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오라고, 마음문 열고 믿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교회에 오면 우린 이걸 가르칩니다. 당신이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다. 에베소서로 말씀으로 하면 before creation,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되어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심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창조로는 믿음이고 진화로는 과학이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둘 다 faith-based, 다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 다스림 섭리하신다라고 믿고 자연세계를 관찰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 없고 성경은 틀린 거고 세상은 우연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된다, 진화된다라고 믿고 자연을 관찰합니다. 곧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과학이 아니에요. 근거는 과학이 기본인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수학 전공하고 미국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인 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수학에 axiom, A-X-I-O-M 이란 게 있답니다. 뜻은 axioms are true without being able to prove them. axiom은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다. An axiom is an unprovable rule or first principle accepted as true. 엑시엄은 증명할 수 없는 규칙 또는 진실로 인정되는 첫 번째 원리다. 그 수학마저도 그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증명을 하는 거다. 곧 엑시엄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엑시엄은 true라고 믿고 그 다음부터 수학하는 거다가 있답니다. 검색하면 또 다 나옵니다. 수학만큼 과학적인 게 없죠. 논리적이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증명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마저도 엑시엄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 믿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랍니다. 증명할 수 없지만 true, 사실이라고 믿고 그 위에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수학도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세상을 보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없는 진화되었다고 믿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대결이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고 세상 과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첫 장 첫 절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말씀이 진리로 사실로 믿어지는 게 은혜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홍해를 만드신 분이 못 가르신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당연히 걸으실 수 있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못 걷는 게 이상하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봐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다 믿어졌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처럼 주어지듯이 은혜도 믿음도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한다를 강조하는데요. 성경이 다 설명하지 않는 또 다른 예는 인생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겪었던 고생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시작 전에 다 설명하셔서 이해 다 하고 그 다음에 겪은 게 아니죠. 어제 강조한 다윗과 요셉의 고난도 하나님이 시작 전에 설명하시고 동의돼서 그 고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야곱으로 하면 야곱에게 부인이 4명 있습니다. 원래는 라헬 한 명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원치 않게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또 2명의 여자와도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본인이 원했던 가정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살아야죠. 그렇게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부인 중에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사랑하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남편 야곱이 많이 울었을 거라고 봅니다.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도 많이 울었겠죠. 베냐민은 나중에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곧 베냐민은 자기 생일이 엄마 기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와 또 엄마 보고 싶다, 이게 같은 날입니다. 그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도 요셉과 베냐민에게도 큰 슬픔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모릅니다. The Bible is silent.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요셉, 베냐민을 모아놓고 라헬이 일찍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그게 납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다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설명이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기게 만듭니다. 욥이, 요셉이, 다윗이, 또 다른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유대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오고 또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유대교에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도 유대교 회당이고 교회 옆집도 주위시입니다. 페어론 안에 유대교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먼저 읽었던 사람도 유대교인들이죠. 또 미국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유대교 회당이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시나고그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회당 담임 랍비가 엄마가 한국인인 분이에요. 아버지는 백인 유대인, 어머니는 한국 출생 성장한 분입니다. 곧 미국 최대 회당의 담임 랍비가 half Korean인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절기들, 또 여호와의 절기, 구약 성경의 명절들 때 회당 뭐 하나 알아보려면 그 회당 유튜브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렇게 미국에 와서 유대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2010년에 페어론에 있는 다른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 강의를 한다고 해서 10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쓴 책도 읽습니다. 10주 유대교 교육을 받고 또 랍비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지나치게 설명하려고 한다, 이에요. 제가 볼 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믿음의 영역인데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유대교는 또 랍비들은 지나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 중 하나가 왜 라헬이 일찍 죽었는가 이에요. 성경은 왜 라헬이 일찍 죽었다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설명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라헬은 지금의 터키 남부 하란을 삽니다. 야곱도 그 지금의 터키에서 4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 라헬이 드라빔, 테러핌이라는 작은 우상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드라빔 우상은 다윗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의 부인이 다윗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꾸밀 때에 드라빔을 놓아요. 그 드라빔이 사람만큼 큰 크기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라헬이 가지고 올 때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빔이 사람만큼 커졌다라는 것은 점점 드라빔 우상 숭배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드라빔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죽게 하셨다. 랍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꼭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게 설명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설명을 야곱, 요셉, 베냐민에게 모아놓고 설명해 준다면 이해는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비유하면 어느 교회에 어느 엄마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왜 엄마가 죽었는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자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이 아내분, 어머니분이 결혼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자였다. 또는 결혼 후에 신앙생활 게을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다.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성경이 설명을 안 하는데 왜 유대교는 그렇게 설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도 설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를 전제합니다.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 인간적 설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 못합니다.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물론 랍비가 목사가 신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도 하고 추측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강조점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에도 또 내 인생사에도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신비의 부분인 차원이 있어요. 강조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왜 믿느냐?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와 자녀의 지난 인생 또 앞으로의 인생길도 다 이해되고 설명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살게 만들어요. 내가 겪는 일이 어려움이 이해 안 돼도 설명 없어도 우리 인생 사는데 문제 없고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있는 게 맞지만 그 어려움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도 어려움과 고난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세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로 하면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사실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고백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쓸데없고 쓸모없는 자에게 왜 구속하여 주시고 왜 은혜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도 우리 다 이해를 못합니다. 곧 이해되고 설명돼서 인생 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세계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기도의 사명도 잘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능력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또 조국 대한민국 평안케 하시고 또 한반도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늘 좋은 소식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자녀들 살아갈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신 영향력 선하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문제로, 개인의 고민과 과제로, 소원과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주시어서 이해 안 되고 설명 없는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